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미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목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청년들과 청년 생활을 함께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 부모의 역할들과 부모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항상 옆에서 보고 있어야 돼요. 특히 어릴수록 더 그렇지요. 그리고 부모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혹시 이 아이가 잘못 잡거나 무엇을 들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다치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이를 지켜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러한 말씀이 있지요.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사실 그러한 부모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보고 싶은 말씀은요, 13절 끝부분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아버지께서 자녀에게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자녀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11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3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겠지만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밤낮 없이 생각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보다 더 절실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거나 언제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절대 떠나시지 않으세요. 예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에 오소서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항상 성령님은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언제나 계시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베드로에게 물으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여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는 받았으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찾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그 7장의 말씀에서는 좋은 것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 생선을 먹고 싶어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 자녀에게 전갈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처럼 자식의 손에 독을 지닌 것을 그냥 보고 있을 부모는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짧게는 10년부터 길게는 50년, 굉장히 오래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간구했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간구했을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우리는 구했을 거고, 입을 것을 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참 많이 구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간구해야 해요. 어느 말씀을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가 되었는데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비서가 목사님을 부르러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목사님이 이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누구랑 이렇게 예배하시기 전에 대화를 하고 계시나 바깥에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종은 무엇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담임 목사님을 보는 모습도 일주일 동안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을 위해서 책도 읽으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만 제가 보았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단에 서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이들에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저는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까?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우리는 얼마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것이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잠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름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구하라라고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지,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계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우리가 항상 불렀던 찬양처럼 장미꽃에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게 되죠.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게 시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뭐가 다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못해요라고 말하던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하는 일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가능케 되어집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은요, 오늘 말씀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착해지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왼뺨을 돌려대기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돌려대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역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주의 성령에 붙들린 자들은 그 성령의 지배로 인하여서 생명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능력을 바라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선생님이 이제 선교 주일, 저희 둘째 주마다 선교 주일이죠. 선교 보고를 저희 선생님들 합니다. 나라를 정해서 이 나라가 지금 선교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나라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아이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해요. 근데 둘째 주에 선생님이 준비를 다 못해서 어저께 하게 됐습니다. 미국 땅에 대해서 선교복을 하셨어요. 근데 미국 땅을 보면서 1950년도에는 이 땅의 크리스찬의 퍼센테이지가 80% 이렇게 되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50%, 지금은 36%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선교 보고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제가 준비한 설교가 있었는데 어저께 갑자기 보고를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에서 준비한 설교는 다른 것이 있지만 오늘은 너희들과 다른 말씀을 나누기 원한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말들을 행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은 자만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아이들과 전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바깥으로 던져져서 태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학교의 사람들이, 학교 친구들이, 이웃 친구들이 저 아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너 저 아이 몰라? 저 아이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야, 성경을 읽는 아이야, 기도하는 아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너희들은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성도님들께도 도전을 드립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지요? 라고 말했을 때 저분 모르세요. 저분 항상 찬양하는 분이잖아요. 항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분이잖아요. 저분 제1장로교회 성도잖아요. 저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잖아요. 저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행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안 하려고 하더라도,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빛을 감추려고 해도 어둠에선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아이들 가운데 방언을, 기도를 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놀란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방언을 알지? 왜냐하면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한 번 듣더니 방언 기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방언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구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성령 보른 집회 이틀 남았지요. 오늘 저녁 하나님 이곳에 모이는 자들, 많은 이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구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성령 구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성령 구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부흥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간구할 것은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인정하고 우리가 구주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구해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우선으로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이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은 성령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는 다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의 모습과 말과 행함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니다라 말하는 것이 내게 능력주의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 받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귀한 성령 보른 집회를 통해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모님에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오순절마다 임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케 하소서, 통변케 하소서, 예언케 하소서,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녀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도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성령이 가득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령 보는 집회가 하나님 오늘과 내일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기를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성령을 찾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캐나다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그 땅에 아버지의 듣는 심령들 안에 아버지 성령으로 나타내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대운동이, 부흥의 운동이 그곳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제일장로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 이 미국 땅과 캐나다 땅 한 전미주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이 성령 보름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실 일들을 주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돌아서시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 요나를 통해서 아버지 그 백성들이 모두가 주님께 하나님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날을,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날이 곧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